성경 본문 정할 때 자른 게 좀 이상하시죠? 전체를 다, 7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다 읽을 수 없어서 우리 10절과 11절만 그렇게 읽었습니다. 11절 이후에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 초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주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다스리도록 또 율법을 가르치도록 명령하면서 내린 조서고, 어떤 물품을 줄 것이며 어떤 물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것을 기록해 두었고, 또 7장의 마지막에는 에스라의 송축으로 하나님에 대한 축복기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축복으로 7장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에스라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역대하 성경 통독이 끝이 나고 내일부터 에스라가 시작이 되죠. 네,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시죠? 근데 성경 읽기 잘 하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지 않고 다른 때 하려고 하면 다른 때 잘 못하게 되는 거를 저는 경험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새벽예배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늘 성경 통독 본문을 읽는 게 이제 올해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하지 않으면 일상 중에 바쁘게 되면 성경 통독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또 캐치업하면 되지만,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겠다, 저녁에 하겠다, 자기 전에 하겠다 하는 분보다는 아침에 생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성경 통독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저에게도 에스라는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때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말씀 한 구절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0절이 제가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라는 역대기와 에스라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입니다. 물론 이제 에스라가 살았던 시대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알고 있고, 역대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넷,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세기의 시작부터 어떤 조상들이 우리 위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다 진행되어 왔었는지에 대해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가 그것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역대기를 마치면서, 역대하를 마치면서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첫 부분이 여러분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읽으시고 내일 성경 읽으시면 또 아시게 될 것입니다. 미리 아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에서 포로 귀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책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서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다시 짓지만 어려움이 있었죠. 에스라에 기록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다가 멈추게 되고,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다가 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보내어서 성전을 빨리 마무리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에스라서 6장까지 해서 성전이 완성되고 6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에스라서 6장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7장부터 이제 에스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 7장은 이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아론의,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이고, 다윗 시대 때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6대 손이라고 이제 에스라를 소개해 주고 있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그렇게 소개해 줍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단하고 그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나에게도, 에스라 본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에스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에스라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때의 왕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이었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에게 아주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 에스라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것이 왕국을 위해서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지금도 내 주변에 그런 권력자가 있다는 것은 참 힘이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에스라 때 BC 4세기 5세기 때에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의 권세와 고난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역사를 찾아보고 AI에게도 물어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때 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협을 지나가야 되는데, 해협을 지나가기 위해서 배를 가지고 연결해서 해협에 배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준비했는데 잠깐 띄워봐 주시면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터키 지도거든요. 터키 지도인데 예배 전에는 잘 되던 게 잘 보이시나요? 유명한 해협이 이스탄불 근처에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이죠. 보스포러스 해협인데 그때는 이때로 지나가지 않고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의 지명으로는 요 지명에 글자가 보이시나요? 차키탈레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 가려고 할 때 해협을 건너가야 되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차나칼레라는 지역에 있는 이 발음도 어렵습니다, 그죠?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가기 위해서 배들을 붙여가지고 배들 사이에 나무판을 두는 것으로 다리를 만들었는데, 마침 군사들을 이끌고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폭풍이 나서 다리가 다 무너졌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감히 바다가 나의 뜻에 거슬러서 폭풍을 내려서 우리 군사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으니 바다에게 내가 징벌을 내리겠다. 바다에 채찍을 300대를 때리고 바다에 족쇄를 던져서 바다를 묶고, 바다 너는 영원히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선포하라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다에 채찍질이라니. 아무리 배 다리가 무너졌다지만 바다에 어떻게 채찍질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며, 그 명령을 받은 수하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다에 채찍질을 했겠죠. 그런 왕의 권력이 있었던 때에 살았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간에 다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사실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이 에스라 7장에서 얘기해 줍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했는데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4개월이나 걸렸고, 또 가는 길에 강도의 위험을 만날 수 있어서 사실은 군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사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고 대신 군사 없이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려고 하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에스라는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한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에스라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본인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본인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그렇게 안락한 생활을,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면 결코 바벨론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해서 성전은 어렵게 완성했지만 아직 느헤미야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룹바벨이 1차고 에스라가 2차고 느헤미야가 3차인데 성벽이 없는 상황입니다.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여러분, 도시 안에, 그때 당시의 도시에 성곽이 없다는 것은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 그 침입을 잘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벨론 왕궁과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을 비교해 보면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내가 지금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아마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신앙이 온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자신의 편안한 생활을 내어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 마음 가운데 용기를 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에는 에스라의 마음에도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보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보기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그의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였을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셔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게끔 하였다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에스라가 받았던 아닥사스다 왕의 그 명령에 대한 글들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7명의 고문관과 함께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라.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내가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더욱더 깊이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생활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에스라는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그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볼 때에 저 사람의 말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의 말이라면 내가 믿고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주어도 전혀 나의 왕국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나의 왕국은 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에스라가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 본인이 살아왔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완성이 되었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준비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에스라는 안타까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하였던 것이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하드웨어가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기를 에스라는 원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비교해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 더 작게 가졌는데 조건을 비교해 보면 더 조건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모자랄 수 있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음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수사기관이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여러 번 해도 통장을 탈탈탈 털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수수색 한번 했더니 범죄 사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어쩌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삶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이제 성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을 보내셔야 되죠. 말씀의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선택하신 것이죠.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 스스로도 마음 가운데 결단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리라, 그리고 연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리라, 그리고 내가 연구하여 지키고 살고 있는 그 말씀을 나 혼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성인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리라라고 결단한 그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에스라를 읽으면서 알게 될,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서 그 아내와 살아왔던 그 삶을 변화시키기로, 바꾸기로 결단하고 아내와 자식까지도 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낸 일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았을 때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바벨론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27절과 28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27절 28절. 에스라의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입니다. 27, 28절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모든 보좌진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죠.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직접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에스라에게 마치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였다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마음에 들 정도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에스라는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바벨론의 모든 영광과 그 평안과 그 안전을 다 내려놓고 뒤에 두고, 어쩌면 세상살이 하는데 너무나 유익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 바벨론 왕궁 안에서의 생활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들과, 또 혹은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모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부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너희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자라고 에스라는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스라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에스라처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부족하고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만큼 가지지 못할진 모르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평강과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함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대로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여인들을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던 그런 놀라운 변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고, 이전에는 자기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전에는 손해보지 않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도 볼 줄 알고, 이전에는 자기 성질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조금은 참을 줄도 알고, 이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잠잠하고, 요즘 이제 우리가 흔히 유명해진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18번이 학시인데 그런 성질내는 소리를 삶 가운데 내지 않고 이런 생각이 나도 조금은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감동되어서 행동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감동되어서 행동하는 삶이 에스라만큼만 그런 거창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보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으면 너 그거 잘못하지 않았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렇게 했네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에스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용기를 내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용기 내어 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 때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달려갈 길로 알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임마누엘 장로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라. 그리고 그것을 너의 자녀들에게,
너희 목장에서, 너희 교회 공동체에서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해라.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이고,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가 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에스라를 읽으면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 머리 위에 두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변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목장에, 또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말씀을,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준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목장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지런히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그 땅 가운데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VIP가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